열왕기하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말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모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불안하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족함도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저희의 믿음 생활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모습들이 불안하고
견디기 힘든 일임에 우리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저들과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슬기롭고 아름답게 이겨내는 우리들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오남선교회 회원님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알고 행함에 다니엘의 기도가 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구하는 기도의 습관이 되게 하시며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도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에 오신 김현복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늘 지켜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실천하는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나는 명문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갈릴리 성도님들로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친 저희의 삶의 한 자락에 늘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환경이 치유되어지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거 이상 더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온라인 릴레이 기도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오남선교회 회원들이 섬겨주고 있는데 오남선교회 회원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길 바라고요. 또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말씀인데요. 제가 이 열왕기 23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어떤 왕도 영원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의 수많은 열왕들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어떤 왕도 보위에 올라 영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대단했던 다윗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혜의 사람이었고 그토록 화려했던 솔로몬의 시대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열왕들이 등극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보위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모든 시간 속에 현재로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그 외에 우리의 인생,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비었다 지고 또 올랐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존재, 바로 우리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권력이 대단해도요, 그 권력을 잡는 순간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권력의 무상함이 오늘 우리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잠깐입니다. 권력도 사라져요. 아무리 명예가 대단해도 그 명예가 우리를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힘을 갖지 못한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맺은 모든 인연들은 사실은 다 얼마 있지 않아 다 헤어질 인연들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헤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족을 사랑해도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헤어지고 만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들과 헤어질 때가 곧 우리 가운데도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 안에 드는 마음의 결심 두 가지.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맺은 이 인연이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연을 맺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게 지혜롭다. 이 헤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헤어지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 때에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인연이라 할지라도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 인연도 헤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집착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해야 돼. 내가 사랑하니까. 그게 집착이에요.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실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expectation, 기대 속에서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가지만 그것은 우리 기대일 뿐이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이 땅에서 헤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이별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이 있기에,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 이 땅의 나그네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이 헤어짐의 아픔과 이별을 우리가 극복해 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제 안에 드는 결심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이렇게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면서 곧 내일 헤어질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싸우지 말자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능한 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헤어지는 것이 지혜롭다. 내일 헤어질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질 시간조차도 많지 않은데 그 짧은 나그네의 여정길을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그렇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채워나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들 서로 사랑하고 가능한 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 열왕기하 23장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쭉 묵상하면서 수많은 열왕들이 등장하고 또 사라지는데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이는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이는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열왕기하 23장 안에도 보면 요시야가 죽고 유다 왕으로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성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열왕기하 23장 32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에 그가 악을 행하였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여호아하스가 그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도 죽게 되자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여호야김이라는 인물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성서의 평가 또한 어떠하였습니까?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사는 거구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을 보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람들 보기에 잘 보이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의 좋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어 하고, 온통 우리 생각은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사람의 반응을 살핍니다.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들이 반응을 많이 보여주면 그러면은 좋은 일이고,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온통 사람들의 그 반응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여론을 살피는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론을 살피는 겁니다. 여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론이 곧 힘이고, 여론이 곧 법이고, 여론이 곧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정책도 바뀌고,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온통 우리의 모든 오감을 사용해서 여론에. 그래서 수시로 여론조사를 해가면서 그것을 발표하고 여론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살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론을 따라 살아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론이 기준이 돼버리는 이런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과 이 세상의 여론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 세상의 여론이 교회에 대하여 대단히 긍정적으로, 대단히 좋게 칭송하면서 좋게,
그렇게 평가해 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 일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여론이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악하게 악평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눈에는 그 일이 선한 일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기호와 세상의 여론이 하나님의 기호와 하나님의 기준과 동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사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지, 이 세상의 기호나 세상의 여론이나 세상의 이 시끄러운 이 오염된 소리에 우리의 평가 기준이 거기 있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직장 동료가 보기에, 성도들이 보기에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난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갈릴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채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릴레이 기도회를 섬기는 오남선교 회원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성도